어떤 존 카튼이라는 사람은 그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향해서 이민을 떠날 때 존 카튼은 청교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당신들이 어디에 가든지 좋은 목사님이 계신 곳에 장막을 치십시오. 왜 그러냐면 좋은 목사는 단물을 내는 샘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나그네 교회 와서 우리 김병훈 목사님 섬기는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존 카튼이 주신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참 복된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삶의 복입니다. 저는 우리 김병훈 목사님을 안 지가 벌써 30년이 됩니다. 우리 합신에 입학할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여정들을 저는 잘 압니다. 근데 김 목사님을 보면 우리 김 목사님은 인격적인 면에서도 주님을 닮은 목사예요. 저는 제가 김 목사님의 스승이지만 제가 3년 동안 담임을 했습니다만은 3년은 다 안 했구나 했지만 우리 김 목사님을 보면서 존경할 만하다. 김 목사님 입학할 때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기숙사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우리 김 목사님은 자기의 돈이 그 당시에 한 방 하나 꾸미는데 큰 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가져왔어요. 헌금을 했어요. 학교를 위해서 자기가 입학하면서 방 하나를 자기가 마련하겠다. 근데 또 김 목사님 또 공부도 잘했어요. 잘했는데 반에서 이제 1등을 하면 정함장학금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 그 뭐든 참 다들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장학금을 저한테 가져왔어요. 목사님, 나 이 장학금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왜? 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전 김전수한테 얘기한 거지. 왜? 김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 많은데 이걸 우리 학생들한테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수요 목사였지만 우리 김 목사님 볼 때 이런 사람이 참 있구나. 제가 나이도 많고 선생이고 이러지만 저는 김 목사님 그 뒤부터 제가 꼼짝 못합니다. 인격적인 좋은 목회자 여러분들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또 김 목사님은 학자이면서도 이 교회 목회를 하고 싶은 열정이 아주 많은 분이었어요. 또 지금도 그런 줄 압니다. 이런 좋은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한국교회 모델이 되는 좋은 교회로서 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는 사랑의 장으로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는 믿음의 족장들이 어떻게 걸었는가.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때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물을 드렸다. 믿음으로 노아는 앞으로 있을 방주 사건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족장들이 어떻게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왔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어린아이들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녹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옮겨졌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로 죽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외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거의 모든 사람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둘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함께 엘리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닫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들을 태워버립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쫓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에녹의 삶을 보면 그가 한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별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에녹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에녹은 21절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에녹이 이 세상에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건희 씨처럼 큰 재벌도 아니었고요. 그는 아인슈타인과 같은 뛰어난 과학자도 아니었고요. 그는 이순신 장군 같은 뛰어난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은 간단합니다. 그는 65세에 아들을 낳았다.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이 이 세상에서 한 일은 어떤 큰 업적, 어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었습니다. 또 에녹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간단히 보면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녹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전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마 소개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이 세상에 와서 어떤 큰 일을 한 것은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에녹은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은 몇 번이나 얘기합니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이 3절 짧은 구절 속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소개하면서 이 믿음의 삶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그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차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부분이 뭐냐면 동행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가는 삶, 이게 동행의 삶이에요.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진정으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충성했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자기 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뭔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요? 믿지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머리로서만 인식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 자체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의 사람들의 차이점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믿는 자와 불신자를 구별합니다. 성경에서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사람들이죠.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얘기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그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했다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또 많은 고난 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지만 동시에 그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잠시 잘못된 것을 허용하면 되는 거예요. 고통을 안 당해요. 그러나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고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는 그러한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인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지구 땅끝에 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하늘 높은 데 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어디가 숨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계심을 믿지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줄 압니다. 내가 즐거울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가 괴로울 때도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믿고 내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손은 나와 함께 하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을 판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셉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예요. 요셉의 감옥을 넣은 사람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주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주님은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자리에도 누가 계신가? 주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계시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세요. 아니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걸 요구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믿게인 줄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아십니다. 현재도 아시죠. 물론 미래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 때로는 괴로운 일들, 배신을 당하는 일들, 실패하는 일들, 병든 일,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좋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요셉이 고난이 없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림을 받지 않고서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주인에게 배신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고통이 없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섭리하세요. 세밀하게 우리를 섭리하시고 세밀할 정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실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선을 행하되 낭망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 교회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세계 선교운동을 일으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앞에 나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운동을 일으켰던 때문이 아니라 그의 고난을 통해서 선교운동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운동자로 될 수 있었는 거예요. 1790년경에 윌리엄 캐리는 소명을 받고 선교사로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오죠. 인도에 와서 벵갈 쪽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아무도 믿지 않죠.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들이야 죽습니다. 5살 먹은 아이가 거기에서 와서 죽죠. 복음을 전하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거기서 한 일은 뭐냐?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선교를 합니다. 선교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진 않을 텐데 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벵갈어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벵갈어로 인도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해서 이제 그의 인쇄소에서 출판을 하게 되는데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작스레 화재가 나가지고 인쇄소가 다 불타버렸어요. 윌리엄 캐리가 번역해 놨던 모든 원고도 모든 것이 다 잣대물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주 자기 모든 생애를 걸었지만 결국은 뭐냐면 잣대물이가 된 거예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는 너무 낭망스럽고 너무 실망스러워서 자기 다락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려고 성경을 딱 폈어요. 이렇게 딱 생각 없이 폈는데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시편 46편 10절에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합니까? 아니 당신이 어째서 이렇게 나한테 고통을 주십니까? 내 아들을 데려가시고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항의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영어로 보면 이렇게 Be still, 잠잠하라. And know that I am God.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s.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 내가 세계 열방 중에 내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세계 만민들 가운데 내 이름이 높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너는 잠잠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윌리엄 캐리는 이 말씀 앞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그 이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윌리엄 캐리의 이 비극적인 얘기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한 달, 두 달이 되면서 영국 사회 속에서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운동은 뭐냐면 우리가 만일 윌리엄 캐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참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 교회에서 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 저 교회에서 생겨나고, 그리고 헌금을 모으고 이렇게 되면서 영국 전역에서 이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세계 선교 운동으로 확산돼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갔어요. 윌리엄 캐리의 길은 화재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윌리엄 캐리를 알지 못하고 지나갈 거예요. 세계 선교의 아버지란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낭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면초가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늘 문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뭐라고 해요? 동시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간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아니 인간들이 어떤 것을 다 한다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는 다 충청도 우리 고향 사람들만 몰명이야. 저는 충청도거든요. 그런데 충청도에서는 어느 설교 듣고 여기서는 절대 안 웃어. 집에 가서 웃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그 정도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한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마음은 뭐냐면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때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생각만 해도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백향목 궁에 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셨구나. 이제 내가 무엇을 할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도 아주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다윗은 아니야. 너는 아니야.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거절하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하세요.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 생각만 했던 이 다윗을 향해서 축복을 주시는데요.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 벌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또 너를 위해서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 시 가운데서 그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생각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많이 바쳐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바치고 싶은 마음,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착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하나를 댕그랑 주시는 인색한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솔로몬이 어려서 다윗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어려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어려서 이 백성을 다스리기에 부족합니다. 제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역대하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이제 덤으로 주는 걸 얘기합니다.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분을 찾는 거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지금 보면은 이제 50년이 넘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예수 믿고 이제 칠순이 다 됐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이 참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참 좋으신 분이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해드린 것은 너무너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너무너무 컸다. 5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걸어온 걸음걸음을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을 저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느냐? 말할 수 없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처럼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 드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생각만 해도 복을 주시더라고요. 엄청나게 말씀하셨죠. 나중에 한번 제가 자서전을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는가. 하나, 제가 예수 믿고 목사 되기 위해서 종신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군 군목으로 갔습니다. 7년 동안 공부를 마친 다음에 공군 군목으로 가면서 그때 제가 마음속에 서산 쪽에 레이더 사이트에서 근무하면서 혼자 생각이 1년 후에는 내가 어디 가서 근무하면 좋겠는가 그러면서 제 와이프한테 얘기했습니다. 어디 가면 좋아서 어디 가서 근무하면 좋을까. 근데 저는 욕심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월요일 날은 좀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 날은 공부를 좀 THM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 쪽에 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제가 대우의 계급장을 가지고 갈 만한 부대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오리동 쪽에 부대가 하나 있어요. 조그만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공군 정보부대인데 이 공군 정보부대 전에는 군목이 계셨는데 지금 군목 숫자가 적어가지고 거기 배당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람이 처음엔 거기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내가 여기 왔으면 좋겠다. 왜냐 오리동에서 그 총신 거기는 너무 가깝잖아요. 그래서 오리동에 이제 부대 근무할 생각을 하면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예배당이 콘센트 건물인데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구름이 떠가는 게 보여요. 제가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멍이 뚫어있어 보이는 거예요. 낡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철푸덕 다시 앉았어요. 하나님, 제가 저를 내년에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여기 와서 예배당을 하나 짓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제가 이만한 종에다가 써가지고 제 책상 앞에다가 내년에는 오리동 가서 교회당 짓기하고서 이렇게 붙여놓고 하니까 제 아내가 당신은 왜 계획이 그렇게 많으냐고 그러면서 저를 놀려요. 근데 저는 뭐 생각날 때면 기도해야 되겠다고 저를 붙여놓고 있었는데 그래서 생각날 때 기도했지 뭐 내년에 오리동 가기 위해서 금식기도 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철학기도 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가끔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79년도 6월 달에 공군본부에 전화 왔어요. 오 목사, 네. 이제 1년 거기서 근무했으니까 다른 부대로 근무 가야 되는 어디로 가겠어?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딱 오리동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군본부의 그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아 그래요? 환영한다는 뜻으로 얘기. 아 그래요? 오리동 가서 오리동 가시겠어요?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못 빠지 거기 안 간다 소리 못 하더라고요. 그냥 확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오 목사 거기 가면은 한 가지 할 일이 있는데 그랬어요. 뭡니까? 교회당 지어야 되는데요. 그래도 가겠어요? 예 가겠습니다. 그 양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실토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간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목사가 가겠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갔더니 79년 8월 정확히 날짜까지 기억을 해요. 8월 1일 날 딱 부대 이제 배치돼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부대장한테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부대로 들어가는데 교회가 없어졌어요. 예배당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헐어버리고 지금 무슨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야, 이 사람들 봐라. 목사가 없다고 교회당을 헐어버리고 무슨 여기다 뭐를 짓는 거야? 제가 기도한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아주 그냥 좀 화가 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사병한테 붙잡고, 지금 뭐 여기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사병들이 얘기하면, 예, 대위님, 제가 목사인지 모르니까 대위님, 여기다 지금 교회당 짓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도 없는데 교회당을 짓는 거예요. 한 대 얻어맞았죠.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우리 부대 부임하신 부대장님이 고참 대령인데 불교 신자예요. 사모님을 보면은 사모님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데 만자 목걸이 있잖아요. 히틀러 목걸이. 그걸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철두철미한 불교 신자예요. 근데 왠지 우리 부대장이 부임해서 이렇게 작전회의를 하는데 자기도 이제 장군 되고 싶지 않게 고참 대령이니까 회의를 하는데, 우리 부대 어떻게 하면 사고 없이 잘 나가겠는가. 왜냐하면 우리 부대가 사고가 많이 나는 부대예요. 그래서 전임 부대장도 고참 대령이었는데 이등병으로 강등해서 감옥에서 제대했어요. 사고가 많이 나요. 여러분들 실미도 사건 알죠? 우리 부대 사건이에요. 우리 부대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대장님이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부대를 잘해서 자기 진급도 하고 부대를 할 것인가. 참모회를 합니다. 근데 한 참모회를 하는데 한 참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부대장님, 우리 부대에 많은 사고들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사고 나는 이유가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대장님 귀가 번쩍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건물들 다 좋은데 교회당이 저렇게 귀신 같으니까 아마 신이 노해서 우리 부대에 이런 사고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장이 기분이 나빴어요. 조금 신이 노한다니까.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교회당을 새로 지어서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불교 부대장이 또 교회당 짓냐니까 더 기분 나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참모가 하는 말이, 교회당을 하나 지어서 액땜을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액땜이라는 말이 우리 부대장 귀가 번쩍한 거예요. 액땜? 그러니까 교회를 지어서 액땜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참모회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교회당을 하나 짓자. 교회당을 지어서 액땜을 하자. 그래서 액땜을 하는데요. 회의를 하는데 누가 교회당을 지어줄 것인가. 교회당을 지으면은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한테 모금을 해서 해야 되는데, 참모회를 하니까 한 참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영락교회 가면 교회당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부대장이 참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와서 이제 쭉 돌아보면서 교회당을 지어줄 만한 부대인가 아닌가를 본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또 전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야지. 자기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부대장이 저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혼자 쭈글쭈글 하더래. 예배 끝난 다음에. 그래서 여보 뭐 하시오? 그러니까 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거기서 오신 조전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한 말이, 여보 뭐 하시오? 기도합니다 하니까, 뭐라고 기도했는데요? 당신들 마음 움직여서 교회당 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조숙자 전사님과 윗분들이 그 말에 이건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이 예배당을 지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주님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가지고
얼마가 필요합니까?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락교회에서 다 대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당을 지키기 위해서 일원하는 건 모금한 적 없어요. 그런데 누가 지었느냐? 제가 지었어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이가 있는 것을 믿느냐? 너는 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너는 내가 세상 가운데 너의 장래를 섭리하고 이끌어가는 걸 믿느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겠느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 그러한 큰 은혜로 내게 함께하겠다. 주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거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